네, 지난주 금요 기도회 제가 감기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한 주 쉬었더니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 지난번에 그 느낌과 감동이 살아서 시리즈로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빈 머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느덧 120명까지 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귀한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120명 12 곱하기 이렇게 100이 됐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부족한 것이 있다. 제자가 원래 12명 있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충전해서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 여기고 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다시금 복게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0명의 또 12의 제자가 다 충전된 숫자 가운데 완전한 숫자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오순절 이르게 되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여러분 오순절 하면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77절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77절 혹은 맥추절이다. 가끔 맥추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77, 오순 이게 숫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숫자냐? 6월절부터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정월 초에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7일의 이 한 주간이 7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날입니까?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그죠? 49일 다음이 50일이니까 그래서 77, 7 곱하기 7 해서 숫자 곱셈을 뜻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오는 다섯 오자고 수는 열순자거든요. 한자로 열순. 그래서 5가 10번 있으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6월절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는 6월절이고 이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오순절이에요. 며칠 상관입니까? 50일 상관 아닙니까? 그죠? 50일 상관.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며칠 뒤에 성천하셨어요? 40일 뒤에 성천하셨죠. 그죠? 40일 뒤에. 그러면은 40일하고 성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1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120명 성도까지 모여서 기도했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10일이 걸렸어요. 약 10일. 대략 10일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10일이 아닌데 대략 10일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 성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요. 왜 모입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날만큼은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인데 오순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온 데서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그야말로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으니까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이 이르게 되자 이상한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일이 경험하게 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자, 오순절 시간이 정확히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전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이 성령 임하신 게 전날 저녁 밤이었는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그날 아침 일찍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시간에 오순절 앞 시간에 있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성도들이 마가다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살이 마치 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 2층 다락방에 이 소리가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막 휘날리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소리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다. 여러분 장작에 불 붙이면은 막 불이 막 헹궈서 위부는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하늘로부터 거꾸로 불이 내리는데 막 끝부분이 갈라져서 이렇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가 하나씩 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런 걸 경험하니까 제자들은 대번에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던 그 바로 성령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구나. 원래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확인이 하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가장 큰 변화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이런 경험이에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깜짝 자기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자기들도 차마 몰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가장 먼저 경험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방언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말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점이에요.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방언의 기도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옆에 중국 사람 앉혀놓고 내 기도하는 방언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알아봐라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언어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이 다른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사건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붐비었어요. 붐비어서 2층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 좁다란 골목 소리, 그런 골목 또 건물이 따닥따닥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울려서 지나가는 옆에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방언에 듣자마자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여러 지방에서 다 몰려왔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우리 언어인데, 우리 방언인데, 우리 지역 언어인데 저들이 어떻게 이걸 말을 할까? 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방언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들이 앉아 있는데 소리만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상황이 어떠냐? 성령 강림과 방언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오순절 아침이 밝아서 아침 9시가 되면은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 9시에는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들도 가지 않았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성전 바깥들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행각이 굉장히 커요. 길이가 해마도 100m가 넘고 폭마에도 20m 갖게 되는 그런 회랑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 드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가 바로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낮 12시는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 기도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제사의 시간에 맞추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제자들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 기도하는데 12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12제자들의 겉모습이나 평소에 옆에 앉아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말투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행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오전 9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기도하다가 12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언어를 알고 우리의 말대로 기도할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언어로 얘기했느냐, 12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언어로 기도를 했을까? 12명이니까 가장 많은 언어로 말하면 12개의 언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9절부터 11절. 지역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마음속에 세워보든지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총 15개 지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 솔로몬 행각에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보니까 15지방인데, 여러분 뭐 지방은 다르지만은 가까운 지방 같은 언어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꼭 15개 언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방언이 있지 않겠어요? 12제자들이 여러 방언을 하니까 거기서 듣고는 이거 우리 지방 언어인데, 우리 지방 언어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야, 저들이 우리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이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사람들 앞에 이 사건, 이 방언이 왜 일어난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방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연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 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술에, 새로운 술이라는 뜻인데,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횡설수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흥청망청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말씀 보면 11사도와 함께 무리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11사도와 함께 무리 앞에 섰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은 솔로몬 행각,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났겠죠. 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할 때, 여러분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저의 귀를 기울이시고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주목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말이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부터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때가 3시다. 이게 3시는 우리말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는 기도한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 9시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술에 취해서 오겠습니까? 아침부터 무슨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고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때가 9시인데 아침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뭐하러 아침부터 술 마시고 여기 와서 횡설수설을 하겠느냐?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봐라, 내가 지금 똑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 현상, 이 방언의 현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사건인지 이제 설명해 줘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말세. 왜 말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말세에 다시 한번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그 시대가 다시금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시대다라는 것을,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시대,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이 부어주면은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말하는 게 예언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언 아니겠습니까? 대언. 이 대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바로 12제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예언의 시대가 열리면은 종말과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온 것이다. 요엘 선지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엘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피, 불,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재난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것을 이제 드디어 밝혀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마지막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비하시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하늘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주가 돼 만왕의 왕과 우리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부어주시도록 한 거예요. 그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방언 사건이고 솔로몬 행각에서 12제자들이 방언한 이 박근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나중에 배울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자. 어떤 기도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여 내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마음에 더욱 충만하게 느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요. 또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고 대언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어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기도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내 욕심, 내 욕망, 급한 것부터 기도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기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대언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언자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 이 큰 일을 전파하는 사람, 그 큰 일을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신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그 기도를 본받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고 나은 기도, 그런 기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한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